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주님을 영접하면서 환호하면서 영접한 무리가 있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대적하는 유대 교인들의 그 무리가 있어서, 두 무리는 달리 같은 동족이에요. 혈통적으로는 달리 그렇게 원수가 되어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신앙 때문에 그래요. 영이 서로가 다른 거예요. 영이. 뱀과 독사의 영을 받은 자들과 진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받은 자들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혈통적으로는 같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두 무리는 극과 극이 되어져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증거 말씀으로 전쟁이 본격화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온 이스라엘이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유대교인들은 싫어하거든요.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뺏기게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나아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재물 파는 자들의 전부 재물 다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로 돈벌이 수단이잖아. 생계 수단인데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예수님이 하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는 당하지 못하니까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의 말쟁이, 사두개파는 사두개파의 대표적인 말쟁이, 헤롯당은 헤롯당의 말쟁이들을 파송을 해가지고서 이제 예수님과 말싸움을 하게 하잖아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게.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아마겟돈을 소개할 때 주님과 그 사자들의 입에서, 백마를 탄 주님과 그 사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황충 군대, 마병대들인데 그 말의 꼬리에서 7머리가 나와요. 그 머리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그 입에서 나와가지고 또 다 입에서 나오는 걸로 싸우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다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순결되어져야만 그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가 선포한 예언과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역사에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심판은, 영적 심판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세상 심판이라는 그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마음속에 잘 큰 윤곽을 담고 말씀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강해의 2번이에요. 제목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의 영적 전쟁을 지금 다루는 겁니다. 계시록 7장 8절로 12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환영하는 무리는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힘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일러줬다 이 말이요.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큰 환란은 다니엘서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성전의 기명과 금은 대접들을 다 탈취해 가는 그 환란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이다. 이렇게 예레미야서나 에가서나 이런 데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게 환란이다 이거야. 이 환란이라는 사실은 짐승 때인 것이죠. 계시록으로는 13장 때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정결하게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현세 이방인 때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인의 추수가 종결된 후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시대에 땅의 백성들을 지금 묘사하는 표현들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상태인 것이죠. 현재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장막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들의 거처가 되어준다 그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장막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피뿌림 받은 성도들, 구속받은 성도들이지만 성도들은 큰 집을 짓는 자재들이죠. 건축 자재들. 그래서 지체들이라고도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런 걸 보면 여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해라는 건 하나님에 의하여 인간이 받는 연단 큰 시련을 의미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어떤 시험하는 영들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주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으로 이루신 역사적인 사건들은 새 시대에 반복되어 성취되므로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도 동일한 사건들이 확대 적용되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할 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건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이방인의 때를 종결할 때도 이와 같이 아마겟돈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죠. 그런데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를 종결하는 그 천년이 차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전혀 시대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과 있는 일이다.
천년 왕국의 이 지금 오늘 읽은 이 많은 무리가 천년 동안 생육번성을 계속 또 이제 해나갈 건데, 그 천년이 차면 무저갱이 또 무저갱에다 가둬놨던 마귀가 풀려나기 때문에 잠시 무저갱이 열리면 무저갱의 군대 귀신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에워싸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계시 20장에는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의 본문에서 주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펴고, 이것은 정관사가 붙은 절대 최상급의 명사로서 이걸 직역하면 아주 많은 그 무리,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그 무리라고 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무리가 있고, 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찬양을 하니까 저들이 하는 그 찬양이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반대편의 무리가 있는 거예요. 두 무리가 지금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계시록에서는 반대편의 무리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 귀신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백마를 타고 앞서 군대 장관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과 싸우면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전사들의 무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록 19장에 소개가 되는데, 백마를 탄 많은 무리가 또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서 그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저들과 싸운다 그래가지고 저들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죽이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황충 군대 귀신의 입에서도 불과 유비와 요함이 나와서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랬으면 양쪽에서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쟁이죠.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수의 군대는 육의 몸을 죽일 것이고, 하늘 군대는 그들의 영혼을 둘째 사망에 넣는 죽임을 죽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는 다시는 구원이 없는 거죠.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그 원수의 군대는. 이런 이치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인용한 계시록 7장의 큰 무리는 오는 세상인 주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새 땅 백성으로서 초막절의 시연을 암시하므로, 원래 초막절에는 제일 주된 그 나뭇가지가 뭐 버들가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종려나무 가지 갖다가 이게 초막을 덮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에서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는 이들은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도받을 새 땅 백성들에 대한 표상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 당시 순교로 주와 함께 영광에 들어갔으면 부활 승천하여 영광의 성에 들어갈 것이지만, 다 순교하는 건 그때 당시 아니니까 더러만 죽이는 것이고, 그 많은 이들은 새 세상에 땅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새 세상의 백성이 되면 우리와 같은, 현재 우리와 같은 그런 신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백성이 되어져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되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다 이거예요. 일단 구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KJV 역은 매우 큰 무리, very great
멀티튜드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9절에 의하면 예수의 앞에서 가고 또 뒤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에, 요한복음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유월절이죠. 6월절에 거기서 무슨 떡을 떼서 주고 뭐 잔을 돌려주고 그랬다고 하지 않고,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와서 지자들의 발을 씻어줬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똑같은 6월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하는데 사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복음서에 어떤 구절만을 가지고서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부분적인 진리에 사로잡혀 버리면은 독선주의자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같은 어떤 내용의 평행 문구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성경 구절,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이나 한 단락이나 한 책에 확 박혀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 주장하면 독선적인 신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균형을 잡아서 평행부, 그 동일한 용어나 문장이나 문단이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계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나가는 성경 모든 진리를 우리가 진리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의 동편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지역 사람들이, 요단 서편 사람들은 유대 문화가 지배를 하지만 요단 서편은 헬라 문화가 지배를 했다라는 걸 말씀을 같이 나눴었죠. 그래서 요단 갈릴리 바다의 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빙 돌아서 동편으로 해서 쭉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것이 사마리아를 돌아다니는 이제 길이었는데,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지금 이런 그 노점을 우리가 이제 다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은 사실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죽임당하라고 간 거죠. 예수님 이걸 알고 갔죠. 3번이나 이미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죠. 다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올라가도 예수를 죽이지를 않죠. 그러나 이번 유월절은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는 이번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생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3번씩이나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의 동편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지역 사람들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예루살렘에서 마중 나온 주민들로 구분될 수 있는 두 무리가 모여서 환호하며 영광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옴에 따라 예수를 옹이하는 무리의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나귀가 나뭇가지들을 밟고 지나가는 것에 따라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나뭇가지들을 길에 깔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어마어마한 그런 광경이 벌어졌겠죠. 이것은 마치 고대에는 개선 장군이 어떤 그 왕궁의 성문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말을 타고 이렇게 환호를, 길가에 있는 무리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들어가는, 그럼 이제 그
월계관이라는 걸 이제 씌워주죠. 종려가지를 흔들며 이게 환영을 해줬고 그랬어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종려나무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흔드는 것도 왕이나 개선장군을 영접하는 고대 의식 중의 하나였는데, 이날을 기념하여 기독교계에서는 주님께서 지상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신학자들은 이런 거에다 날짜 이런까지 참 어쩜 뭐 이렇게 이쁘게 잘 붙여놓는지 모르겠어요. 자,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찬양을 합창하니까 이것은 특별한 메시아를 환호하는 유대인들의 관례였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러 모였던 많은 유대교인들 무리는 저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 하고 이제는 자꾸 다른 눈으로 하고 바라보는 거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제 이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러면 반대편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건 환호하던 무리예요.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이 그라는 관사를 뺐죠. 그런데 그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를 먼 훗날 메시아의 때에 세울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미 예언이 돼 있었어요. 본문은 시편 118편 25절 26절에서 이게 호산나 찬양이라고 그러죠. 이래서 이제 기독교계 그 성가대에 보면 호산나 성가대라는 이름이 제일 많죠. 시편 118편은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그 절기, 그 다음 수전절, 이것은 무너진 성전을 개축하는 것을 기념한 절기예요. 6월절 때 사용되는 찬양시로서 호산나라는 말 자체가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절기 제사 때 통상적으로 부르는 메시아를 찾는, 메시아를 간절히 찾는 찬양시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찬양을 하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 관습을 알고 있던 반대편에 유대교인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저들이 하는 저 찬양 소리를 당신 듣지 못하느냐고, 이것은 참남죄에 해당된다. 그러면서 이제 정죄하기 시작하죠. 주님은 이들이 찬양하지 않는다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 소리질러 찬양할 것이라 라고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저 많은 무리가 나에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뭐 이렇게 찬양하면 안 돼,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는데 저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질러 찬양할 거야 이러니까는 비유가 확 틀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이제 바리새인들의 대적하는 말을 막았지만 바리새인들이 말싸움에서 예수님한테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지고 말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돌들이란 구속하신 새 사람들의 새 영과 새 마음, 즉 신비를 말한다 이게. 신비. 마음판이 돌이다 이게야. 그런 말이, 이런 물질적인 돌이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그럼 예수님 거짓말쟁이지. 심령으로 찬양할 거다. 너희가 막아도 그들은
이미 영으로 지금 찬양하는 중이다. 너희 못 막어. 저들이 찬양을. 그 말과 같은 말이죠. 호산나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음력한 용어로서 본래 구원에 대한 간절한 간구로 사용하다가 점차로 이 말이 기쁨, 환호 등의 의미가 함축된 일종의 대중구호. 요즘에 뭐 작년에 겨우내 1년 내 그랬죠. 뭐 사람들이 뭐 이파 저파 양파가 양쪽에서 막 뭐 그냥 구호를 외치잖아요. 지금도 뭐 윤석열 오케이 그런 구호 지금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중 구호가 됐다. 우리나라 이제 운동 경기할 때 뭐 대한민국 그 구호도 말하죠. 그 대한민국이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절기제사 때 모인 군중의 합창, 송영이나 기쁨의 환호로 이해되어져서 이제 많은 무리가 모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하면은 메시아를 찬양하고 영접하는 대중 구호가 되었던 것이다 라는 말이야.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기쁜 날에 해당하는 장막절의 7째 날을 초막절이 끝날 호산나의 날, 참 날도 많아. 호산나의 날이라고 부르는데 장막절 즉 초막절 끝날을 호산나의 날이다. 다윗의 자손이 와서 그 무리를 구원하는 날이다. 그 구원이라는 건 장막으로, 영원한 참 하늘의 삼장막으로 데려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장막절은 구원을 받고 이른 성도들이 이 생의 교회 생활을 마침으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완전한 참 장막인 신부성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만 한 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되어 있죠. 마태에 의해 삽입된 호칭인데 유대인 독자들을 의식하여 사용한 표현이니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의 관념상 어떤 사람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확고한 이스라엘의 등불인 메시아라는 표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이나 15장에 보면 다윗에게 나의 등불을 항상 있게 하겠다라고 다윗에게 예언을 하셨죠. 나단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다윗은 이 말씀이 심령에 확 뺏겨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셨겠느냐. 다윗을 나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걸 이제 딱 믿었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꽉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주고, 그의 아들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지금 말하는 거죠.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다. 이게 생명의 빛. 이게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까. 그런데 다윗의 영이 등이다 이거예요. 다윗의 영의 빛을 밝힌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골고루 시혜가 되도록 빛이 다 빛의 은총을 받도록 해주겠다 그 말이죠. 자, 열왕기상 15장 4절로 5절. 그래서 우리는 최후로는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오는 열처녀 이야기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15장 4절 5절 그 후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등불이 뭐냐?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다윗이 이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딱 믿은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걸 다 여기다 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다윗도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단순히 왕의 후손 즉 왕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 온 이스라엘의 빛이신 메시아로 이스라엘의 등불이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이다. 그 다윗의 자손이 구원을 하는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다 알고 있던 유대교 공회에 속한 사람들이나 유대교 기득권자들이나 유대 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신성모 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건 즉결 처분을 해서 죽여도 되는 그런 범죄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한 그 찬양 소리 당신 듣느냐 하니까 나도 다 듣고 있어. 그런데 이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성질 난 거지. 성질이 돋궈졌지 이제.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군중의 환호성은 오리라고 예언된 이스라엘의 빛, 말씀의 영광이신 메시아 만세라는 뜻이며 군중 환호하는 군중 구호요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찬양 문구는 다윗 왕국의 예언을 이루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군중의 환호성에 대해서 심한 반발을 보였고 이단자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이건 참남한 자가 나타났다. 예수님은 이 무리가 노래하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 하고 반박하셨으니 예루살렘 성의 입성 당시부터 그 마지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6월절 한 주간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의 한 주간에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를 심판하며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것이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천년이 참사하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요일 날 만나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이면 12월 7일이네. 1월 4일. 잠깐만, 그래? 달력을 안 남겨가지고. 이거는 쎄근데 또 달력도 안 남겨가. 그러네. 일요일 날이면 1월 4일이 되는구나. 12월 4일이 아니라 26년도 1월 4일. 자, 1월 4일 날 만나도록 합니다. 자, 오늘 집회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붙들어 주셨고 여러 가지의 필요들을 친히 다 공급하셨으며 인생의 삶의 모든 역경들도 다 무던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던 주님께서 2026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첫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해는 뭐 마이티해라고 그러는데 말은 이제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힘,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천사들의 움직임을 말이 이렇게 뛰어나가는 걸로 상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힘차게 전도를 위해서 다 뛰쳐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